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깔끔하게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이발을 했는데 아내가 군대 가냐고 그래가지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꿈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꿈이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꿈을 꾸고 있는데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꿈을 잊고 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이 회복되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하룻밤에 꿉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룻밤에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별히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의 크기에 따라서 연단의 시간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꿈의 크기에 따라서 연단의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고난 없이 연단 없이 이루어지는 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꿈도 그렇잖아요. 세상 야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운동에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연단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꿈을 이루지 못합니까? 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꿈을 주셨는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기에 마땅히 지불해야 될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꾼과 동시에 요셉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채색 옷을 벗겼다라는 건 아버지 야곱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 인하여 누리던 모든 행복을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누가 채색 옷 벗겨지기 원하겠습니까? 다 원하지 않죠. 그러나 채색 옷이 벗겨져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채색 옷 입은 그 상태로 애굽의 총리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구덩이는 우기 때 물을 보관하려고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입구는 좁고요. 갈수록 밑은 넓어집니다. 벽은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지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구덩이를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힘,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졌을 때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도 꿈꾸는 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영광의 옷을 벗으셨던 것처럼, 요셉이 채색 옷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죠.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만 꿈꾸는 자입니까? 우리도 다 꿈꾸는 자예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꿈꾸는 자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자입니다. 네. 예배 시간에 자는 꿈 말고 그 예배 시간에 또 나는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꿈꾸는 자입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꿈꾸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져야 애굽의 총리 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형들이 자기의 채색 옷을 벗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애굽의 총리 옷이 상상이나 했겠어? 요셉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내 채색 옷이 벗겨지는지 몰라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요셉을 지극히 높여주신 그 계획을 요셉은 조금이라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의 길. 내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는 이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탄식해요.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로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는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루벤이 가로막아요. 사실은 루벤이 요셉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야, 죽이지 말자. 우리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간접적으로 죽이자, 그 말이에요. 형들이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일부러 직접 죽일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구덩이에 던져 놓으면 굶어 죽을 텐데 오히려 그게 낫겠다 싶었어요. 루벤은요, 요셉을 구하고 싶었어요. 루벤은 장남이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의 부재시는 장남이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무리 요셉을 죽이자 해도 루벤이 안 돼. 요셉을 왜 죽여? 죽이면 안 된다. 얼마든지 형제들을 나무랄 수 있었지만 그것이 루벤 장자의 권리지만 루벤은요, 장자의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요? 지은 죄가 있거든요.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침했잖아요. 여러분, 죄가 이래요. 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릴 축복을 빼앗아가요.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하여튼 다행히도 그래도 루벤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그러자.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자, 루벤의 계획대로 된다면 뭐예요? 루벤은 형제들 모르게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요.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근데 갑자기 유다가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요셉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곳에서 굶어 죽으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파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들어보니까. 왜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 다시는 요셉을 볼 일이 없어요. 한 번 노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도 결국 요셉의 꿈은 죽는 거 아닙니까? 왜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니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요셉의 꿈처럼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요셉을 팔자 그러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그랬지만 유다는 안 그래요. 여러분, 직접 죽이는 것보다 구덩이에 던져서 간접적으로 죽이는 게 죄책감이 좀 덜합니다. 그죠? 지금이야 요셉이 밉고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사람인데 그래도. 그리고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보다 그래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파는 게 뭐예요? 죄책감이 훨씬 더 덜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요셉을 팔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잖아요. 유다는요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유다는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루벤의 계획대로 되면 요셉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등장해서 뭐예요? 그러지 말자, 팔아먹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요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마치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절대 유다가 방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해. 맞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고생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유다는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1등 공신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잖아요. 또 요셉의 꿈을 이루는 2등 공신이 있어요.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다 요셉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누가 가로막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가 가로막겠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낙심과 절망으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 사람이 내 꿈에 걸림돌 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유다가요, 아무리 이기적인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년소를 죽여 그 옷에, 죄송해요. 36절인데, 네, 죄송합니다. 36절입니다. 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우리가 읽었던 27절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하고, 오늘 지금 36절은 뭐예요? 또 미디안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이스마엘 사람도 있었고 미디안 사람도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요셉이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벌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꿈이에요. 꿈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훨씬 더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꿈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죠. 가족과 함께 있어야죠. 그죠? 왜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요셉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꾼 꿈과 뭐예요?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야 성경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애굽도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뭐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지만, 그러나 그 당시 요셉의 상황을 보면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떠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종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꿈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만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면 이렇게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주님 시간이 없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급함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때로는 조급해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꿈하고 정반대로 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분명히 요셉의 눈에는 지금 꿈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애굽으로 가니, 지금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가는 요셉의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꿈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가. 근데 놀라운 건 그건 하나님의 꿈과 멀어져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눈에는,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꿈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는데 지금 나의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 빨리 이루어 주셔야죠. 하나님. 그런 마음 있는 분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의 니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눈에는 반대로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요 땅에 떨어져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니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이 어떻게 우연히 지금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눈에는 꿈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기순례 갔을 때 처음 방문했던 곳이 가이샤라입니다. 그 당시 가이샤라는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당시 지중해 3대 항구였어요. 굉장히 번창하고 아주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총독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유대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예요. 그리고 빌라도도 물론 거기 있었고요. 여러분 이 가이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여러분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잡아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환상 해석했는데 누가 와요?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요.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요? 가이사라에 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건 이방인 최초로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는 사건. 네.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도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도 있었던 곳이 뭐예요? 이 가이사라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보니까 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무려 2년 동안이나 죄 없는 바울을 감금했던 곳이 가이사라예요.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이사라 사진도 있어요. 성기순례 갔다 이런 것도 한번 보여야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반응이 없으시니까. 뭐 이게 가이사라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근데 가이사라 이 항구는요. AD 130년에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지금 그래서 거의 흔적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또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중해예요. 항구에 좀 흔적만 좀 남아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전해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 로마에서도 말씀 전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꿈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꿈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루도 빨리 로마에 가야죠. 근데 웬거예요? 웬일이에요? 세상에 벨릭스가요 자기의 욕심으로 죄 없는 바울을 무려 몇 년 동안 2년 동안에 이 가이사라에 가둬놓은 거예요.
뭐 바울의 감옥이 어딘지 지금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자리에 제가 그 가이사라에서 지중해 너무 아름다운 바다에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아, 너 로마에 가야 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꿈이 됐어요. 그 꿈 때문에 이제 빨리 하루라도 속히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요,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서 지중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도 전도자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요셉의 인생처럼 또 바울의 인생처럼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몰라요. 나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괜찮아. 내가 알면 된다.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 생각에는, 네가 보기에는 지금 나의 꿈과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아니야. 넌 제대로 가고 있어. 내가 널 인도하고 있잖아. 절대 두려워하지 마. 절대 걱정하지 말고 절대 조급해하지 마.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 몰라요. 저는 바울이 지중해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꿈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꿈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걸었잖아요. 근데 주님, 왜 제가 이렇게 계속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니까 저는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열어주실 때까지, 풀어주실 때까지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성경 박사였으니까 아마 욥기 말씀을 계속 암송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아마 어떤 말씀일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분명히 바울이 이 말씀 계속 암송하지 않았을까요? 지중해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있죠? 같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마 바울도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 계속 암송하면서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근데 왜 저 2년 동안 이곳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 나의 가는 길을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